노아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멈추지 않고 죄악이 더해져 갔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사건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또한 이 악이 멈출 것 같았으나 이 악은 도리어 더 흥황하여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행위가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이때, 절망과 또 심판의 때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인을 찾는 이유는 이 의인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땅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마저, 세상의 말씀이었던 의인마저 이렇게 흡수돼 버리면 세상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 그때의 방법은 영적인 수술,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타락 가운데서 정말 온 땅이 타락했고 이제 문화를 넘어서 이제 마음까지도 부패해버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고 인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특별하게 주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준비하는데요. 그 소망의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종전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노아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9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고 또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우리가 그런 교리 공부할 때 이신칭의 그런 의인보다는 조금 더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칭 속에는 정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이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은 자가 중요하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속에서 놓아두십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남은 자를 항상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남은 자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노아의 이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를 이 남은 자, 노아의 가정을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항상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이룰 노아가 남은 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냐? 아니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삶을 살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데요. 이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청한 건 뭐냐면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그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라 하더라도 평신도로 돌아가고 또 사모님이라 하더라도 평신도로 돌아가고 교회 나가지 않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갖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게 이루어지고 뭔가 소원했던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크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진짜 완전히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시대, 모든 행동들 타락했을 뿐 아니라 이 압제들 정말로 인간의 정말로 양극화 현상은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정말 그는 정말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노아에서 등장합니다. 노아가 기도 많이 해서 뜨거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단지 마음의 뜨거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의미가 뭐냐면 흠 없이 드려진 재물. 흠 없이, 그러니까 재물이 좋다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노아가 완전한 자라 그 의미는 흠 없는 재물.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릅니까? 바울이 말했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이 개념이 사실 노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철저한 순종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노아는 은혜 주었을 때 그냥 마음의 뜨거움으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에 삶으로 증명해내었는데 그 증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뜨거움을 넘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마치 우리 시대의 성화와 같은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은혜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에서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삶의 열매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발을 맞추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 이 동행의 의미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에 이 동행의 의미가 좀 많이 와전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너무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실마리를 아모스 3장 3절에서 한번 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단지 하나님 저 밥 먹어요, 저 버스 탑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김적인 이야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러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동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밥 먹어요, 저 갑니다, 저 옷 입어요, 뭐 이런 어떤 인간적으로 가버리고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동행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을 넘어서 삶의 선명한 행함과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앉혀놓았다가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내려오십시오,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것의 핵심임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에녹도 그렇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오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왜 이 이름을 그 자녀에게 붙였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매번 주님의 뜻을 기억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항상 불러가면서 그 삶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위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과 발맞춰가는 진정한 동행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대되는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악과 부패함으로 가득해서 정말로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영적으로 혼자 걷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라 결국 악한 영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악한 영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부패와 타락과 멸망과 죽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들로만 세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는 결국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라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봅니까? 열매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로 남은 자와 같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정말로 나갔고, 그 열매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압제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는 결국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누군가와 영적으로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삶에 드러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결국 누구와 손잡고 있는 것인지를 영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행위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끄시는 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함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할 때 내 본성과 악한 영은 똑같이 화를 내라,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문화에서 너무 당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춰서서 내 감정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미움 대신에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걸음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의 감상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고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부어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